출애굽기 13장 14절. 이후에 내 아들이 내게 물어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오순절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에 신약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신약교회 탄생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세 번째, 지난주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자유롭고 기쁘게 드려라. 이렇게 세 가지 영적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오순절의 영적 의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평안과 기쁨과 행복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힘들다, 어렵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이 확신이 들 때가 얼마나 기쁨과 평안이 있을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다면,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길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결과로 인도해 주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길이 지금 어렵고 위험하고 힘들다고 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혹시 그러다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죽어도 감사합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인도의 확신을 가진 다윗이 인생의 가장 혹독한 시련 속에서 시를 지었는데 얼마나 그 시가 평안하고 안심이 되고 행복을 노래하는지 그 배경을 알게 되면 놀라게 됩니다. 그게 시편 23편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쭉 진행되는 전체가 얼마나 목가적이고 평안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그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가졌는지, 얼마나 확신이 있었는지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을 누리면서 편안한 삶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한국 전쟁 때 고아로 입양이 돼서 성악가로 성공한 킴 윅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자분인데 전쟁 때 인민군의 포격으로 실명을 하게 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했는데 얼마나 통역을 잘했는지 빌리의 설교보다도 통역이 더 감동적이라는 그런 찬사를 받았습니다. 후에 돌아가신 줄 알았던 아버지와 감격적인 부녀 상봉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간증 중에 이런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님인 나를 안내하는 사람은 100m 앞에 무엇이 있다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단지 한두 걸음 앞에 있는 장애물만 알려줍니다. 그렇게 인도자를 완전히 신뢰하면서 맡기고 한 걸음씩 하면 마침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합니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지 1년 후, 10년 후 무슨 일이 있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맡기고 한 걸음씩 따라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은 멀리 비추지 않습니다. 한두 걸음 앞만 볼 수 있게 비추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먼 훗날에 대해서 애태우지 마시고 오늘 지금 확실하게 인도를 받으시면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다 보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지금 인도하심에 순종하셔야지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먼 훗날 내가 어떻게 될까? 이거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이 말씀대로 오순절의 영적 의미 네 번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받아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명절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3장 14절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내 아들이 물어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아시죠? 하나님께서 짐승 중에서 수컷 첫 새끼를 바치라고 하셨는데 첫 새끼는 전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첫 새끼를 바친다는 것은 전체를 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래 그 집안의 장자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대신에 짐승으로 대속하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서 아들이 왜 그래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은 뭐라고 답변해요?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의 노예의 삶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짐승의 첫 새끼를 드리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장자를 드려야 하는데 다 드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와 가나안에 도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될 때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로 되어지는 것이니까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 순종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명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라. 이게 명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너는 주께서 택하실 곳에서 주께서 택하실 곳은 여긴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랫동안 주 내 하나님을 위하여 엄숙한 명절을 지킬지니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의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기뻐할지니라. 예, 명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복을 주시고 너희가 기뻐하게 된다. 그래서 이 명절을 지키는 게 몹시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 급할 때, 답이 안 보일 때는 열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해달라고 주변에 부탁을 해서 해결이 되고 좀 살만해지면 슬슬 하나님을 잊고 무시하고 제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도받고 순종하며 삽시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와 교훈이 많습니다.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버릴 것, 취할 것,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게 십계명, 그렇죠? 하라, 하지 말라 나오죠. 또 신약에서는 겸손하라, 충성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시고 명령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두 번째, 우리의 판단에 맡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을 때, 방향이 잘못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성경에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성경 정신의 기초에서 믿음의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 12장 57절에서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보고 판단하라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4장 19절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어떤 게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못 판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막아서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기내에서 책을 보든지 잠을 자든지 통로를 왔다 갔다 하든지 상관없어요. 시간 되면 제주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실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판을 해서 막 나가기도 합니다. 아, 이거 뭐 좀 잘못되면 대충 해도 되네. 하나님이 그렇다고 혼내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거든요. 우선 이후에 그렇게 되면은 상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기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난동을 부려서 많은 피해를 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당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 세상에 두어봤자 복음의 방해만 되기 때문에 체포해 가십니다. 그래도 구원은 받습니다. 난동을 부려도 제주공항에 도착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분명히 말씀이 나오죠. 그런 자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아예 그러니까 방향은 잘 잡았는데 그 안에서 이것저것 할 때는 하나님이 대체로 그냥 두시는데 방향을 아예 처음부터 잘못 잡았을 때는 그러니까 제주도로 가야 되는 비행기가 방향을 북쪽으로 틀어가지고 평양으로 간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절하십니다. 방향을 돌려놓으시든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비행기가 뜨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예들이 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봅시다. 형들이 시기에서 이집트 가는 장사꾼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집안을 살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형성되는 아주 선한 결과가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요거는 방향을 돌려놓은 거죠. 형들이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려놓으십니다. 또는 아예 비행기가 뜨지 못하게 합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해서 아예 거기서 주저앉히시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글로 돌려고 하는데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리고서 어디로 갔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죠? 성령님께서 마케도니아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쪽에서 환상을 통해서 청년이 부르게 하셨죠. 그래서 아예 출발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하셔서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빌립보로 갔어요. 초기에 이제 빌립보로 갔죠.
그때 마귀에게 잡힌 점치는 소녀를 구해 주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 일 때문에 어떤 결과가 왔느냐? 그 간수와 그 집안이 전부 구원을 받게 되고요.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세워집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감옥에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 겁니까?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멘 하면서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우리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도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알게 된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 많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 뉴스 다 보셨겠지만은 귀신 노름 한다고 이태원 모였다가 그거 아시죠? 150명이 지금 죽었다고. 그러니까 오늘 새벽의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오다가 전철에서 어느 노인네하고 좀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예수도 귀신 아니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랬더니 또 그분 뭐라 그러냐. 또 큰 소리로 해요. 옆 사람 들으라고. 석가모니도 사람이고 예수도 사람이지. 그래서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이 세상에 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 이런 참사들이 자꾸 일어납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은 아, 세상에 있는 악과 악한 사람들을 그들이 오히려 더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받고 무고한 죽음을 당하고 150명이나 이런 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이야.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반박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입니다. 주권적인 인도.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에 빌립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남쪽 가자 지역으로 가라. 그래서 빌립이 갔죠. 그랬더니 거기서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 결과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이렇게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또 9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회심 사건이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바울에게 일어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최고의 복음 사역자가 됩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입니다. 이렇게도 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는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죠.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피하게 되죠. 또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배가 파선당해서 다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시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것만 추구하지 마세요. 이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그런데 직접 계시받았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이런 가짜 대언자들은 성경에 뭐라 그랬죠? 돌로 쳐 죽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내가 직접 계시받았다 이러면서 떠들고 사람들 끌어가지고서 잘못된 길로 인다.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지금.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자, 지금 제가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4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든지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현재 내 인생, 내 모습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이 믿음. 그게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4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알았으면 이제 그럼 우리가 인도 받아야죠.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어떻게 해야 인도 받을까요?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십시오. 다른 특별한 게 없어요. 뭐 직접 계시받아서 내가 오늘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이런 것들 믿지 마세요. 유튜브에도 그런 거 꽤 나오던데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나갔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실제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건데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말씀 순종하라고요. 2번째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인도받을까요? 2번째 방법,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에 성공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인도받는 거 아닙니까? 평소에 영적 생활 안 하다가 위급한 일이 생겨서 도와달라, 살려달라, 울고 불고 난리를 쳤다. 이거 하나님 이용하는 거 아닌가요? 평소에는 하나님하고 뭐 별로 친하지도 않다가 그럴 때만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안 도와주시면 뭐 계시냐 안 계시냐 이딴 소리 나오고 하나님 이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영적 생활 잘하면 위급한 일이 왔다고 해서 뭐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신 있게 평범하게 인도받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을 잘 함으로 해서 늘 평안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위급한 일이 내게 생겼다. 그럴 때는 이것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적 생활 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3번째,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찬양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때에 파송된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의 인도로 감옥에서 나와서 복음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찬양이 힘이 있습니다. 감옥 그 터가 흔들렸다 그랬어요. 감옥 문이 열려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부를 때요, 전심으로 일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거 찬양에 큰 힘이 나타납니다. 구약에 보면은 역대하 5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들이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빽빽하게 임해가지고 너무나 그 영광이
빽빽하게 임하고 역사하니까 거기 보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도 있어요.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주를 섬길 수 없었더라. 이거 몰라요. 제 기억인데 아마 맞을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는지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제사장들이 서서 뭐 이것저것 해야 되잖아요. 뭐 제물도 드리고 해야 될 일인데 그걸 못할 정도로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찬양을 잘하십시오. 힘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했으면 여러분 이거를 다 종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찬양을 했다면 하나님께 맡겨야지. 맡기지 못하면은 그 영적 생활 잘못한 겁니다.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맡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해야 된다고요. 진짜로. 그냥 말씀 읽으려니까 그냥 한 장 읽고 기도하려니까는 기도하고 찬양하려니까 한 장 부르고 이러지 말고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기울여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라. 여러분 제대로 믿음 생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엉망으로 형식적으로 대충 모양만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올바른 영적 생활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체험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